기독교,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수백 년의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 하면 빠지지 않았던 1순위가 바로 사랑이었고, 교회는 언제나 가장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고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1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에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이기적, 독단적,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였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50대 후반부터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랑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많이 나온 반면에, 어린 아이들부터 10대,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함께 하는 것이란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성도이든 비성도이든 오늘날 교회에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이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독단이 되는 거겠죠. 모든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랑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챙겨주고 자기들끼리만 축복을 주고받으며 함께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다 하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셨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 알고 계시죠?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상업 대도시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무역 대도시로서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곳, 돈이 많고 경제력이 많은 곳, 부유한 도시, 문화와 철학이 발전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이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 하나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다수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었고 소수의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다수인 이방인 성도들은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소수인 유대인 성도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부분, 종교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는 특히 사회적 신분 차이에 의한 차별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 유독 심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역사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그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았던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분이 미천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받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래요. 사회적 신분 차이가 엄연히 나는데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 차별 없이 성찬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성도들과의 관계, 나아가서 성도와 교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성도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도는 예수 나무라는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가지가 그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햇볕을 많이 받고 물을 충분하게 주어도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성도는 가장 먼저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 게 사람인지라 당연히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도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와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의 경륜, 경제적인 상황, 믿음이 좋고 나쁨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내 옆 사람이 예수와 연결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내 눈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1절,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한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무에 붙은 수많은 가지들을 보면 분명 더 길고 웅장하게 뻗어서 잎이 풍성하게 붙은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다른 가지들에 비해서 짧고 푸른 잎도 잘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가지를 보고 서로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외관을 보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사회적 신분을 보고 잘난 사람이네, 조금 못난 사람이네, 쓸모가 있네 없네를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너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23절,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준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약함 그대로 놓아두시면서 그 약함을 다른 강함보다 더 요긴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함을 귀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약함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며,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약함을 더욱 요긴하게 하시고 볼품 없음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 주신다는 겁니다. 약함이 필요 없을까요? 못난 것은 쓸모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버려져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가 더욱 요긴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발가락 통틀어서 제일 작고 볼품없고 발톱도 다 깨져 있고 휘어져 있고, 도대체 우리 몸에서 새끼 발가락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새끼발가락은 사람이 서거나 걷거나 달릴 때 발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과 사람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다른 발가락과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부상을 당하여 힘을 주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발가락들이 사람의 무게를 받아서 그 힘을 서로 분산시켜야 되는데 휘어지고 깨지고 제일 볼품없는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불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 몸에 불균형이 오면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게 되겠죠. 우리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새끼발가락은 자신의 발톱이 다 깨지도록 자신의 몸이 휘어지면서까지 사람의 몸의 무게를 견뎌내고 다른 발가락들과 함께 합력하여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끼발가락 무시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발톱 깎을 때 새끼발가락도 축복해 주십시오. 새끼발가락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발가락들과 함께 하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주 베델교회를 보면 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지만 그 소중하고 귀하고 요긴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 모두가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게 귀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일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 줄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신분이 낮아도 가진 게 없어도 일을 잘 못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귀하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해서 상대방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인사합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약하지만 오히려 유긴하고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25절,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서로 함께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 그래요. 너희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 자,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 알아서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각자 기도하고 각자 예배드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이니까 각자 도생하며 귀한 존재로 살아가라. 아닙니다. 서로 귀한 존재이니 서로 함께 모여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함께 돌보아라. 함께 걱정해라. 함께 서로 관심을 좀 가져라.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이고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며 그 슬픔에 공감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우리 광주 베들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병에 걸렸으니 나도 그 병에 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픔에 공감해주며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뭡니까? 원어를 보면 창자가 타들어가는 심정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옆 사람이 아프면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같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도 같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임 목사님을 위해, 부목사, 전도사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함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상대방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다가가지 않는다, 공감하지 못한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해야 할진데 오히려 아파하기는커녕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찌르면서 죽이려고 한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합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서 모든 이가 함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광주 베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광주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수와 연결된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수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전에 김동현 목사가 광주 베델교회 이력서를 내서 이 교회에 부임했지만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함께 엮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엮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로 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일 때,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단점으로 삼고 공격하기보다 부족한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봤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안아주며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올 한 해에는 그 어떤 말보다 서로 함께함으로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못난 나를, 믿음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며 나를 소중하다, 귀하다, 요긴하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약함이 나의 우월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공감하며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가진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그 어떤 말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못난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품고 나누며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